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물론 매주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받아들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은 뭡니까? 크리스찬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예, 죄인이에요. 예, 그러시잖아요. 크리스찬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성실하게 세상을 살고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다 했음에도 정말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 짓고 사람들 수탈해 나가는 세리가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성전을 내려갔다 하는 것은 언제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수록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절감할수록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기독교 최대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단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번역 성경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 인생 말년 1차 로마 투옥 후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최절정기에 있었던 때인데 그는 그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겁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어떤 죄를 짓다가 느닷없이 고백한 걸까요? 결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전에는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 정도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다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나는 정말 우두머리예요 라고 자신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더 죄인일수록 더 의인이 되는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자, 자기가 한번 질문해보면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틴 루터 하면은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부분적으로 한 부분 의롭고 한 부분은 좀 죄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의롭고 부분적으로 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인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생일대에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 내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뭐라고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한 하객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신분상 아무나 그리고 무적격자들이었지만 어떻게 적격자가 됐죠? 예복을 입음으로 왕의 잔치에 적합한 하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줄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적으로 죄인이며 전적으로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객으로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나였고 무적격자였고 죄인이든 의인이든 막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선택받고 초청받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뭐를 입었어요?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분은 왕의 눈에 볼 때는 전적으로 뭐예요? 또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인데 100% 분명히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죄 용서받는 의인입니다. 아멘. 이건 역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유,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죠? 나는 의인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머리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적어도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짓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 말을 우리가 동의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최근, 아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혹은 어제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는 여전히 위기에, 억울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망설일 틈도 없이 죄를 범했고 내 눈은 어느새 유혹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나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네. 어떤 사람은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짓고 할 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인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게 뭐죠 혹시?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주기도는 죄인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아예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적어도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씀이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임에도, 의인임에도 우리는 계속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라고 기도하여라는 거예요. 반복한 죄임에도 그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를 한 몇 번 정도 해 주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3번 하려다가 몇 번이라 그랬어요? 3번은 좀 그렇고 7번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죄 짓는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세요? 7번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더라. 그러니까 490번, 7, 7, 49, 490번 하라. 490번 한다 치자고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랬었으니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좀 미안하니까 어제는 이 죄 지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 반복하면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똑같은 죄 반복하면 10번만 됐어, 그만해 이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무슨 죄예요? 똑같은 거지. 그 사람 태생이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나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 반복하고 또 반복해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의인에게 나는 내 피 공로로 너희 죄를 이미 다 용서한 거야 라고 이미 용서한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리얼한 모습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어떤 분이 말도 안 돼요. 노력을 해야죠. 죄 안 짓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이 말씀 정말 대단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죄져도 아무 소용, 관계 없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양쪽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계속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과연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정말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실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 저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지어야지 의인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의인,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다행스럽게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최고의 신앙 정점에 있었던 다윗, 10년 세월 사울의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 정말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권 교체 이룬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입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과 간통을 한 겁니다. 정말 신앙 최고 정점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는 생략하지만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적나라한 모습과 마주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뭐 형편없을 때 이때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성군이었을 때 느닷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그였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뭐라고요? 죄 속에 살며 뭐라고요? 죄를 먹고 뭐라고요? 죄를 배출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한 겁니다. 나는 죄로 태어났어요 하고 피한 게 아니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죄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하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 모습, 리얼한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속에서 살았어요. 죄를 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배출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게 공동번역에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 없고, 하나님 그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할 뿐이잖아요.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인생이 어떻게 깨끗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 속에서 결코 의와 선을 생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의인임을 만천하에 자기 자신을 공개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죄 없는 척 하잖아요. 옷 입은 만큼.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너무너무 리얼한 자기 모습을 시편을 통해 드러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말이 핑계가 아니고, 야, 아마 정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서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하나님 정말 이런 나를 보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좀 있으면은 더 세련돼지고 더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죄를 배출하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그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건 그냥 전부 다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이 더럽지 손 씻지 않고 뭐 먹어요? 더럽잖아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게 더 더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그러니 시작.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그냥 우리의 리얼한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의는 고사하고 너보다 내가 죄를 더 덜 짓는다,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괜찮고 나는 덜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해도 다 그게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이에요.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은혜의 말씀을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앙이 뒤처지고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정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또 죄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나의 한계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나온 어떤 의의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덮어짐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겁니다. 아멘. 내가 뭔가를 드러냈더니 하나님은 어우 좋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덮어 놓으시고는 야 너 이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이렇게 날 용서하시고 예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행복하다. 여러분,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나에게 있기나 한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토록 죄뿐인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시편 51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있는데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재물도, 어떤 예배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상한 심령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그것 하나 이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 최고의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율법 지키지 말아야지, 이 뜻이 아니에요.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이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선함, 의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 최고의 선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긴 말씀으로 설명했지만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 짓는 의인은 도대체 뭐야 하고 또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수록 더욱 의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든 역설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다, 이게 더 이해가 쉬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일수록 더욱 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걸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신앙과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실토했지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의인 한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의인이 될 목적으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이건 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의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의로 인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이고 어려움에 봉착한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름의 사회적, 종교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게 주님을 보고 내가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 죽게 됐어요, 이게 시를 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게 되었구나. 나 큰일 났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내같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다 보니까 빛 가운데 가니까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자기 자신을 그냥 토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더 빛 가운데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들통나게 됐고 그걸 토로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해서 그 대가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죄가 가려주게 되니 내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인간이구나. 나는 부정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사람이구나 라며 나의 리얼한 모습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의인이 될수록 나는 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이 아주 저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으로도 그 산 이렇게 하면 다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산에 조금씩 접근하게 되면 나는 더 작아지고 산은 점점 더 커지겠죠. 마침내 내가 산 앞에 이르면 그 만만하던 산이 태산이 되고 태산인 줄 알았던 나는 거기에 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엄지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태양에 조금씩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작아지고 태양은 점점 더 커지겠죠. 지구보다 몇백 배 큰 태양인데요. 마침내 내가 태양 앞에 이르고 그 만만하던 태양은 우주이고 우주인 줄 알았던 나는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먼지임을 자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빛으로도 하나님의 빛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면 내 빛은 의미를 잃고 주님의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를수록 내 빛은 죄가 되고 주님의 빛 앞에 나의 초라한 모습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서 집사님이 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이제 서 집사님 말로는 이제 거의 죽을 뻔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아팠던 것이 하나가 다 벗어지고 났더니 다른 데가 아프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데가 안 아팠던 게 아니고 워낙에 딴 게 아프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아프고 또 이제 걔가 치료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 아픈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발 아픈 거 치료하고 다 했는데 그게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또 뭐가 또 나오더래요. 그걸 또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병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픈 거 이야기 안 하면 건강한 겁니까? 그거 사라졌더니 또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사라졌더니 또 뭐가 나와요. 이야, 나한테 이렇게 뭐가 아픈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고쳐주시는구나. 좋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셨으니 나 이제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죄가 창피하게 뭐 자꾸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리얼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는 뭐 한 거예요? 병이 드러날수록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죄가 드러날수록 나는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껏 크리스찬인 우리가 추구해왔던 선 아닙니까?
불구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수행으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정진하여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인간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맥락이 보이시나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하늘나라예요. 인간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골격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 마귀는 이걸 알고 교묘한 술책으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없는 나라, 내 마음대로 되는 나라, 내가 좋아하는 것 가득 찬 나라, 그런 파라다이스로 유혹을 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 미혹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파하시고 원상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 가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거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읽습니다. 주님의 정원에서 1번, 2번, 3번, 4번 설교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는지 이제 좀 보일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의인이고 아는 차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구원의 열망은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해지고 내가 완전해져서 하나님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될 수도 없거니와 이 시도가 죄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재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 너무 잘나섰습니다. 꼭 죄 안 짓는 사람처럼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만만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내 자신의 모습을 리얼하게 볼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뭘 해도 죄밖에 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 마음, 사랑하지도 못하는 내 마음, 이 더럽고 누추한 것, 밥만 먹고 싸듯이 죄를 먹고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죄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리얼한 모습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박사모님 피아노 반주 좀 더 해주시고 우리 한 1분 정도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얼한 모습을, 정말 죄덩이인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토록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죄를 먹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배출하고, 그런데 여전히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내 속에서 나온 무언가가 나를 의인 만드는 줄 착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나의 리얼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